오늘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게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오늘 에서의 족보가 나온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후손들이 갈리고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에서 계속 갈립니다. 그 갈림길에는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로 가는 그 족보가 계속 나누어지고 있어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맞이함으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된 아들이었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결국 불신자를 선택했다면 그 사람이 과연 마음에 어떤 신앙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신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나안의 여인만 맞이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과도 결혼했어요. 이스마엘은 이미 갈린 족속이잖아요. 에서의 선택은 믿음의 족보와는 거리가 먼 선택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행을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거죠. 약속의 자녀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에서의 길로 갈 것인가, 야곱의 길로 갈 것인가, 지금도 계속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에서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가나안을 떠난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야곱과. 그 기준이 소유인 거예요,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서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에서는 결국은 소유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고 세일산으로 가게 돼요. 오늘 보면 세일산이 나오죠. 세일산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룻이 보기에 소돔 땅은 좋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일 땅도 보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갈림길을 얘기할 때 세일산으로 갈 것인가 시온산으로 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온산은 어떤 산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던 그 모리아산이 시온산이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길은 상징적으로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고 세상의 길은 세일산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에서는 어디로 갔나요? 세일산으로 갔어요. 결국은 세일산에 거주하고 그것이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성공적인 것, 그거를 굉장히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세일산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지만 그 땅은 굉장히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더러운 땅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해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태어났냐면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 그러니까 그 땅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죠. 첩을 둘 만큼 더러운 굉장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족하는 위기까지 가요. 그게 어디냐 하면 에스더서. 근데 누구의
기지로 에스더 여왕의 기지로 이스라엘이 존속하게 됐죠. 한 사람의 지혜로 민족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상징적인 여성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우둔한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넬슨 만델라와 같은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이 한 명쯤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아말렉의 후손으로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장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에서의 자손들이 다 족장들이고 다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결혼하고 싶은 가문, 굉장히 좋은 가문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야곱의 후손들의 행적은 고생하고 형편없는 고생길을 걷게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대비가 돼요. 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족보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족보는 그렇게 사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좁은 길이라는 거는 화려하지 않은 길이에요. 고생스러운 길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성공하고 왕도 되고 족장도 되고 화려하게 잘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과연 하나님의 형상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없어도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내가 기쁨이 있는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걸로 잘못돼도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 부끄러워요. 저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는 거를 믿음이 있는 것보다 더 자랑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회개가 됐다. 내가 뭘 기뻐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뭘 바라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도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긍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카이 못 가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믿음이 있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그래도 난 이 믿음과 바꾸지 않을 거야.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 굳건함이 내 속에 있는가.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공부를 했던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아무리 100년 살아도요.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천상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사는 게 전부인 것 같아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살 것인가 저는 흔들릴 때마다 대학교 때 제가 결정했던 이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요. 사망의 이야기 때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는 왜 살고 있니? 너는 무엇이 가장 귀한 가치니? 너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니? 그때 사실 목회자의 길을 정했었어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귀한 가치인가? 지금은 굉장히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서 이것만큼 가장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돈이 가장 구체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의미 없는 일들로 내 인생이 가득할 때 그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지금 내가 땅을 파고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도 그게 의미가 있다면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내 능력과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 자랑을 삼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자랑을 삼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얼마든지 계속 나와요. 그럼 그런 사람들 나올 때마다 나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자랑하며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자랑인가? 저는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파뇨의 이름 뜻이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탁월한 한자 유자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섬겨라. 유하도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유자를 썼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예수님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리고 민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 민족 가운데 강같이 흘려보내라. 은우도 하나님의 은혜를 단비처럼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남길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길로 가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끝없이 성형하잖아요. 성형의 길도 끝이 없어요. 재산을 모으는 것도 끝이 없고 거기에 몰입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인간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 천국 갔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부자로 살고 싶어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다 그러겠죠. 천국 가는 부자로 살고 싶다고 그러겠죠. 나사로는 예수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나사로가 천국을 간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 네가 고통을 많이 겪었구나, 고생을 많이 했구나.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따지면 네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고생 많이 했구나. 네가 순교했구나. 그때 천사들이 이제 수종들로 오죠. 왕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죽음 이후에. 그리고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잘 먹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고 죽음의 순간에 그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신앙의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로 간다면 오늘 여러분 작은 씨앗을 하나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맞는 작은 씨앗을 하나 심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제가 리더스쿨 예전에 하면서 씨앗 심기 활동을 매주 했었어요. 넌 이번 주 무슨 씨앗을 심었니?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성품이 되고 결국 우리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게 내가 돼요. 세월이 지나면 결국 내 삶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무력하게 보내고 오늘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고 가치 없이 보낸 사람들은 그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귀한 무엇을 심은 사람은 그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너무 주옥같이 아름답게 나와 있는데 시편 73편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5절부터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